금요일 저녁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 전에 저는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지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또 이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우리 축복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좀 서로 바라보시면서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한 주도 우리와 신실하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믿음 함께 고백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합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나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나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합시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나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두렵지 않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는 너와 내 안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아멘. 이 시간 큰 박수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와 모든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슬픔을 거두신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우리 다시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의 새.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왕대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존귀하신 주의 이름, 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그 다가 후에 보좌 앞에 나간 왕의 왕께 경배하며 그날을 꿈꾸며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갈 그 다가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한 우리의 모든 멸류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아멘. 주님만의 온 열망의 소망이십니다. 내 기쁨일세 아멘. 아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우리 그 주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박수치면서 주님의 그 선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믿음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찬양 주님 찬양 주의 강물을 흐르는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날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우리 이 절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찬양 주님 햇살이 나를 비추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시는 분도 거두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주시며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향해.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향해. 주 이름 찬.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시다.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를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을 이루시리라.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소망되며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많은 소망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삶의 내 모든 순간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에 되시리라.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대로 시리라. 때론 불 가운데 힘겨울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가시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나갑시다. 눈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계시는 주님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바닥까지 떨어져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느껴지지 않을 때조차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계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 세 번 크게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금요 집회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다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들 뜻대로 살아왔던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의 길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경국 후임 목사님과 교구를 섬기시는 교구 목사님들, 교육부서를 섬기시는 주의 종들과 온 성도들이 함께 저희 화흑동교회가 은혜로 하나 되어 사랑으로 세워가는 우리라는 표어를 마음에 새기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한 것 같이 저희도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섬기기를 힘쓰는 사랑이 풍성함이 날마다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을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화곡동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과 헌신 위에 주님의 기쁨과 위로로 채워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사명 끝까지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진행될 모든 부서의 사역 외에도 주님 인도하심 속에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구현되게 하시고 이 땅에 불의가 자리잡지 못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과 재정, 인간관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과 이길 힘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이원광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의 깊이를 더하사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분이엘 찬양과 유치부 선생님들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순종할 마음으로 듣게 하셔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평소에 듣기 좀 어려운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으로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한국은 주제곡이고 한국은 또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인 것 같은데 우리가 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하늘의 복을 많이 또 선포하는 또 우리 선생님들 되시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를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 인도를 전도사님이 안 하시고 목사님이 하셨잖아요. 오늘 우리 VNL 찬양팀 많은 멤버들이 청년부 수련회 겨울 리트릿에 따라갔습니다. 우리 청년들 아마 오늘 이 시간 저희랑 같은 시간에 집회하면서 아마 은혜 많이 바라고 또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할 텐데 저희도 그에 뒤질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또 인도해 주신 이정환 목사님 그리고 또 후에 또 기도에 인도해 주실 또 박사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예배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요즘에 교회 주변을 걷다 보면 좀 신기한 장면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 작은 카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겨울에 추운데 문이 아직 열리지도 않은 이런 시간에 사람들이 이 동네에 있는 카페들에 길게 줄을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득 그거를 발견하고 도대체 왜 이럴까 제가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걸 많이 보나 봐요. 그래서 동네 맛집을 막 인스타그램에서 카페 이름을 검색을 했는데 도저히 제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앞에 또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하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이유를 들었는데 그 이유는 요즘에 SNS에서 핫한 두쫑쿠 뭔지 아세요 혹시? 이제 슬슬 사진이 나올 때가 됐는데 바로 저 두바이 쫀드 쿠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줄을 서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앞에 있는 카페인데 참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가서 사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두쫑쿠가 얼마나 맛있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나 제가 아직 저기 파는 거는 제가 줄을 많이 서야 돼서 아직 못 먹어봤는데 그런데 이렇게 두쫑쿠를 먹는 저렇게 추운 날에서 줄을 서서 먹는 이유는 아무래도 저게 독특한 질감이 있고 맛있기도 하겠지만 요즘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들이 먹기 힘든 거를 먼저 내가 접해보면서 내가 이런 좀 남들과 다른 경험을 먼저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뿌듯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이런 장면들이 참 낯설지가 않은 게 이전에는 이 두바이 쫀드 쿠키 말고 또 뭐 대전에 있는 성심당의 무슨 딸기 시루 케이크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특정한 그런 음식이나 이런 아이템들이 남들이 구하기 힘든 그런 소위 말하는 희귀 아이템이 되면 그것은 단순하게 간식이 아니라 남들이 하기 어려운 그런 것을 먼저 경험하는 그런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저트를 구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맛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영상으로도 사진으로도 이렇게 남겨서 SNS에 올리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카톡으로 보내기도 하면서 사람들의 부러워하는 반응을 은근히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가 그렇게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흐름이 비단 디저트에만 머무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쁜 일상 중에 어떤 여성분들 이렇게 필라테스라고 하는 좀 비싼 운동인데 그런 걸 시작하시기도 하고, 또 남들이 다 자고 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강을 달리는 소위 말하는 런닝크루라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시작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일부러 수제 커피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명품 잔에 담아가지고 힘든 일상이 끝난 다음에 애들 다 재우고 혹은 하루 일과를 다 끝낸 다음에 조용하게 커피나 차를 한잔 하시면서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빠질 수 없는 게 그걸 이제 사진에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 살림살이가 좀 빠듯한 분이시든지 아니면 좀 여유가 있어서 넉넉한 분이시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바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잠시라도 나만의 그런 오롯한 시간을 가지면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그래, 오늘 하루 힘들었지만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아닐까?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남들보다 이런 거 먹기 위해서 아니면 이런 거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도 열심히 하는 사람 있잖아. 그런 확신을 가지는 자기의 그런 나의 나됨의 시간을 가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나의 나됨이라고 하는 거, 나의 자의식을 긍정된 것으로 채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우리 일상을 채우는 다양한 그런 장면들을 떠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공통된 분위기가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에게 집중하면서 제 나름대로 우리 자신을 돌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좀처럼 편안해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의식 과잉의 시대가 만들어내는 독특한 풍경입니다. 자의식 과잉 시대,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테고 좀 낯설게 들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자의식 과잉 시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시대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시대는 내가 삶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시대인 동시에 내가 끊임없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의식 과잉의 가장 큰 특징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이상 내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의식 과잉이라고 하는 현상은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은 어떻게 보일까? 그런데 거기에 그치면 좋은데 어떻게 보일까 염려를 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모습을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자의식 과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의 공감과 인정이 더해질 때 비로소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자의식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충만한 자의식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잠시 후면 다른 외적인 기준이 생기고 또다시 자신을 그러한 타자의 시선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자의식 과잉 시대의 악순환이 생겨납니다. 자의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 집중했던 삶의 방식이 오히려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드는 그런 악순환 말이죠. 오롯이 온전한 나를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타인의 시선이라고 하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우리 내면의 공허함이 다시금 깊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밑빠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남들의 박수 소리가 들릴 때는 그 빈 항아리에 어느 정도 물이 채워지는 것 같다가도 돌아서면 금세 다 비워지고 공허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허를 메우기 위해서 우리는 더 자극적인 것을 찾고 더 치열하게 자신을 과시합니다. 결국 나로 가득 채우려는 이런 노력이 오히려 나를 소진시키고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의식 과잉 시대의 악순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온전한 내가 될 수 있을까요? 나 자신을 끊임없이 평가하지 않아도 되는 충만함,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유지되는 충만함, 삶의 한순간이 아니라 삶의 전체를 온전히 붙들어주는 그 충만함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전 삶의 방식과 관점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온전히 내가 되는 방법, 나를 채우는 충만의 문제 역시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충만에 대해서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충만을 얼마나 많이 채우느냐 하는 양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텅 빈 것처럼 느껴지면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관계를 단절합니다. 그리고 공허함을 잊을 수 있는 오락이나 혹은 반대로 명상에 집중을 합니다. 혹은 더 원초적인 욕구를 따라서 보거나 듣거나 먹는 그런 1차원적인 자극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이렇게 차원이 낮은 자극일수록 피로감은 더 빨리 느껴지고 공허함은 더 커져만 갑니다. 그래서 충만이란 항상 가득 채우려는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는 목표처럼 여겨졌습니다. 비어있는 내 자아라는 그릇에 무엇을 얼마나 더 많이 담느냐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충만은 양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관계와 위치의 문제입니다. 앞서 비유로 들었던 밑 빠진 항아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항아리를 채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손에 주전자를 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 주전자로 물을 계속 부으면 그 깨진 항아리가 채워질까요? 아니면 조금 더 큰 양동이를 쏟아 부으면 그 항아리가 채워질까요? 전래동화야 콩쥐 팥쥐가 있죠? 그 콩쥐 팥쥐에서와 같이 착한 두꺼비가 그 밑 빠진 항아리를 막아주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물은 쉽게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깨진 항아리를 채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깨진 항아리를 가져다가 아주 깊은 강물에다가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항아리가 얼마나 깨져 있던지 간에 강물이 그 항아리 틈새로 왔다 갔다 할 것이니까 언제나 그 항아리는 가득 차게 돼 있을 것이겠지요. 지금까지 소진된 에너지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늘 나를 중심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건가? 잘하고 있나? 나는 충분한가? 그런데 이런 질문들은 모두 나 자신을 평가의 자리로 세웁니다. 더구나 자의식 과잉 시대에 그 평가의 기준은 타인의 시선입니다. 자꾸 바뀌는 타인의 시선은 우리 스스로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질문이 이렇게 바뀐다면 어떨까요? 나는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무엇 안에 있는가? 혹은 나는 얼마나 채웠는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 질문은 나를 평가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관계의 자리로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더 이상 나 혼자서 짊어져야 하는 그런 무거운 과제는 아니게 되겠지요.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언어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더 노력해라 라고 말씀을 하지 않고요, 또 더 너 자신을 관리해라 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해온 언어와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충만을 성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위치와 관계의 문제로 다시 묻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선포하시는 그리스도 안의 충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며 성도들에게 충만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선포를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한번 자막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해 오던 충만의 언어와는 전혀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충만을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어떤 목표처럼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노력하면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미 완료된 사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신성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신다, 살고 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살게 되면,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 역시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선언이지요. 그래서 충만은 성취의 결과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상태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는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필레로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양이 많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존재가 그 목적에 맞게 온전히 자리 잡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충만은 내가 무엇을 더 채워 넣어야 생기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그 목적에 맞는 위치에 들어가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상태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충만의 중심을 철저히 나에게서 떼어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놓습니다. 이 선언은 자의식 과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낯설게 들립니다. 우리는 늘 나 자신을 채워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 바울의 이야기가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모든 충만함을 쫓을 필요가 없는 그러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 충만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바울이 거짓 교사라고 지칭을 하면서 경계를 했던 소위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단어였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충만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인간은 아직 부족한 존재이고 더 많은 지식과 더 높은 영적 단계를 쌓아 올라가야지 그때야 비로소 신적인 충만에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만은 언제나 멀리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간은 그 충만을 향해서 자신을 계속 끊임없이 끌어올려야지 그 충만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바울 사도 이후에 이런 영지주의 사상에 맞서서 단호하게 복음을 변증했던 그런 인물이 계십니다. 약 서기 130년에 태어난 리옹의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초대의 교부이자 또 최초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분인데, 이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분은 그의 책 이단 반박에서 충만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도달해야 할 어떤 영적인 상태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현실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살아있는 인간이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 이 말씀 어디에서 보셨는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 부흥 집회 때 김은용 교수님이 이 문제 앞쪽에 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라틴어 번역본으로 남아있는 이 문장은 그렇게 종종 앞부분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레네우스가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 분명합니다. 인간이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충만은 자기 완성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레네우스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충만은 여러 단계의 신적인 존재들 속에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아졌다라고 이렇게 바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레네우스는 이단 반박의 다른 곳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분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을 때 그분은 인류의 그 긴 역사를 자기 자신 안에 전부 새롭게 총괄갱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이 말은 충만히 인간이 위로 올라가서 획득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인간의 역사와 삶 가운데로 가져 내려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레네우스는 총괄갱신이라고 하는 이렇게 신학 용어로 번역되는 레카피툴라비트, 라틴어인데요, 아주 이 특별한 단어로 그리스도의 충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단어는 흩어진 것들을 다시 머리 아래로 모아서 하나로 합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에 흩어지고 망가진 조각들을 어떻게 다시 맞추셨을까요? 첫째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서 자신 안에 담으셨습니다. 아담 이후로 뿔뿔이 흩어지고 망가진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분의 삶 속에 고스란히 다시 담아 온전하게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카피툴라비트, 즉 예수님 안에서의 총체적인 완전한 회복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로 연결하셨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인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아주 커다란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깊은 땅속 그 밑바닥에서 뿌리가 있잖아요. 그 뿌리로부터 아주 신선하고 강력한 생명의 수액이 줄기를 따라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수액은 줄기에서 뻗어나온 그런 작은 줄기들과 또 가지의 구석구석마다 쭉쭉 뻗어가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 생명력을 이어받은 가지의 끝에 있는 나뭇잎 하나하나마다 아주 눈부신 빛을 발하면서 그리고 빛을 내뿜으면서 살아 숨쉬고 있는 그러한 거대한 생명의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이신 우리 교회의 우리의 관계인 것입니다. 나무 뿌리의 영양분이 줄기를 타고 가지 끝에 달린 작은 잎사귀까지 전달되듯이 머리이신 예수님의 그 모든 풍성함이 몸인 교회와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만해지는 비결은 내 안을 나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을 자기 안에서 통일시키시고 회복하신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아주 거대한 생명의 나무에 그저 잎사귀처럼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충만이라는 이 개념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충만은 바울 자신의 삶에서 먼저 일어난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그 사건이 그 바울의 언어와 또 신학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읽었던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충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한번 사도행전 속에서 그 한 장면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무슨 장면인가 하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일어난 사울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자의식이 부족한 사람은 절대 아니었죠. 그는 확신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믿었고요.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그 설교의 표현으로 빌자면 아주 자의식이 과도하게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사울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무너집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밝은 빛 가운데서 쓰러지고 눈이 멀게 됩니다. 사울이 지닌 가장 강력했던 능력, 바로 곧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을 했던 눈이 사라진 것이지요. 그는 더 이상 스스로 가야 할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이 손을 잡고 이끌어줘야 겨우겨우 따라가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그가 그토록 확신하고 있던 나의 가치 판단, 내 중심, 그것이 바로 무너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하게 사도 바울의 회심을 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연출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자의식 과잉의 삶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자기 확신과 자기 의로 충만해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충만이 무너질 때 그는 비로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밑바닥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의식이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충만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눈이 먼 사울은 다메섹으로 인도되었고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나니아와 다메섹의 제자들에게 사울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사울은 근현대 신정국가의 종교 경찰처럼 서슬퍼런 칼날을 휘두르던 박해자였습니다. 그를 만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그런 두려운 일이었지요. 하지만 아나니아는 그 두려움을 뚫고 사울에게 다가가 손을 얹으면서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아나니아가 그를 형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처음으로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 홀로 고군분투하며 자신을 증명하던 그런 고립된 자아에서 벗어나서 머리신 그리스도께 연결된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통로를 통해서 흐른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울의 메마른 심령을 플레로마, 즉 주님의 기쁜 충만 안으로 이끈 것입니다. 그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회복된 것은 그의 육체적인 시력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검열하던 율법의 시선으로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던 눈이 닫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 세상을 다시 보게 되는 눈이 열립니다. 사울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됩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회심 사건을 해석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의 말씀에서 보시면 그는 자신의 회심을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충만이란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찬 상태가 아니라 자기의 중심이 무너지고 그리스도로 채워진 상태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로 채워진 충만은 안전한 자기 안에 머물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세상 한가운데로 내보냅니다. 바울의 삶은 충만히 사람을 어떻게 자유롭게 하고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바울의 회심 이야기는 자의식 과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바울에게서 일어난 충만으로의 변화는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충만해지려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자의식 과잉의 늪에 빠져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 애쓰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영혼의 진액을 다 쏟아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길의 끝은 늘 진이 빠지고 공허해질 뿐입니다. 자의식 과잉의 시대에 놓인 우리는 마치 거울로 가득 찬 방에 갇힌 사람과 같습니다. 사방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보이는 것은 오직 나 자신의 모습뿐입니다.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이 보일까봐 끊임없이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거울 속에 내가 타인에게 어떻게 보일지 노심초사하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을 낭비하고 소모합니다. 그런데
거울 속의 이미지는 우리의 실체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충만에 대한 질문에 전혀 다른 대답을 전합니다. 그는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더 노력하고 애쓰라는 말이 아니지요. 이미 우리가 서야 할 바로 그 자리에 바로 섰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이지요. 충만은 내가 만들어내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내 안이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그 피곤한 경주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제안하십니다. 애쓰지 마라. 이미 내 안에 너는 충만하다. 너는 내 몸의 지체이고 나는 나의 모든 풍성함이 이미 내 것이란다. 그리스도인의 충만은 내가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 자신으로부터 풀어주는, 놓아주는 해방을 가져옵니다. 더 이상 타인의 박수 소리에 목매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증명하러 핏대를 내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머리가 되셨고 주님의 완벽함이 우리의 부족함을 덮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몸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충만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이 이 세상도 가득 채우고 계심을 우리가 증언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르심이지요. 충만은 개인의 만족으로 끝나는 개념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 움직이는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자리 앞에 서 있습니다. 자의식 과잉의 시대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나를 중심에 두고 나를 유지하기 위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이미 주어진 충만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함께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 자막에 나와 있는 것을 세 가지 보시고 1, 2, 3 이렇게 저와 같이 함께 외쳐보실까요? 1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더 이상 남이 보는 나를 과잉되게 의식하며 스스로를 소진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2. 이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서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3. 나 자신으로 충만해지려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이웃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화려한 SNS 화면 안에 갇혀 깨진 몸과 마음의 항아리를 움켜쥐고 울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처럼 타인의 시선과 관심을 소비하면서 더 큰 갈증에 괴로워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이 빠진 자의식 과잉의 악순환을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을 향해 형제여라고 손을 내밀었던 아나니아처럼 그들의 깨진 틈 사이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곁을 내주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깨진 우리의 이웃을 메마른 땅에 방치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이 넘실대는 은혜의 강물로 데리고 들어가서 함께 그 깊은 물속에 잠겨야 합니다. 서로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될 때 우리를 통해 흐르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생명이 자의식 과잉의 악순환을 끊어낼 것입니다. 나를 증명하려는 손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붙잡아주는 손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인의 충만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이제 앞서 불렀던 찬양 충만의 후렴 부분을 찬양하시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자의식의 짐을 주님 발치에 던져버립시다. 주님,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전전긍긍하며 나를 채우려 했던 모든 피곤한 노력을 멈춥니다. 주님, 나는 깨진 항아리입니다. 내 힘으로는 나를 채울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주님의 그 거대한 사랑의 강물 속에 통째로 집어던져 주시옵소서. 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영혼의 구석구석까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아나니아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자아를 증명하다 지치고 깨져서 돌아온 영혼들을 정죄의 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으로 수용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들을 품어 안을 때 박해자사 우리 사도 바울로 변화되었던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이름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랑하시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자식의 광야를 버리고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이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과도한 자의식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자의식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시간이 오늘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안아서 사울이 화두를 그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뇌와 생수를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한번 더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오 주님 성령으로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실 때 우리 개인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시다. 충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흩어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지만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길을 걸어갈 때마다 때로 눈앞이 캄캄하고 시험이 올 때마다 그 주님을 의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잔과 나의 욕심, 나의 자의식, 이 모든 것보다 우선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임을 이 시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세상의 평가와 타인의 시선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건 내려놓고 예수 안에 바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지길, 오직 십자가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생명수 되신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놓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선포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나의 잔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나의 욕심과 나의 자의식을 내려놓고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양식을 구하며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면 됩니다. 그 고백이 이 시간 나의 삶에 근소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다른 것이 나의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가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설레임과 또 그 행동과 그 내가 나의 삶에 족한 것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가오니
시간 믿음 갖고 선포합시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마.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첫 공동체,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건강의 어려움과 물질의 어려움이, 또한 가족 간의 관계 등 하나님께서만 해결해 주실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각 가정의 어려움을 특히 기억해 주시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말씀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곳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우리의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우리 믿음의 배우자와 또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주의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를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이 주인 대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혹시나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속히 만나주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으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의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들을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믿음을 붙여주시고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화곡동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교회가 많은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디고 버텨왔습니다. 지금도 그 어려움이 우리 교회의 곳곳에 남아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더욱 견고히 바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화곡동 교회가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 은혜가 풍성한 공동체,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화곡동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증거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모든 성도가 주어진 자리를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세우신 한경구 구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은혜로 하나 되어 사랑으로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화곡동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계속해서 주의 세 번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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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지. 믿음으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러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있다. 믿음으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과 유혹과 속임수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워 주시고 이 나라의 무너진 주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 주님께만 붙들림 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또한 저 북녘 땅을 기억하셔서 특히 공산주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 한반도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우리 세계의 열방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온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 곳곳에 널리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모든 민족이 누리도록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온 열방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근과 고통과 전쟁이 없는 이 열방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그리고 또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온 세계 곳곳에서 믿음 사역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족분들을 기억하셔서 주님 눈동자가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의 세 번 선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선포하는
이 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주님의 자녀들,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월이 유소와 같이 흘러 1월의 마지막 금요밤 치유집회 이 시간까지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이 한 달도 버티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실 올 하나의 11달과 우리의 남은 여생 동안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그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영적인 지혜자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마귀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 한 분도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헌신하고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반석 위에 집 짓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많은 문제들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주여 하늘 문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천사의 금 대접에 담아 주님께로 상달시켜 주시고 주님께서는 하늘 문 여시고 응답의 복을 폭포수처럼 단비처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목독해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한 복과 은혜와 응답을 내려주시는 가운데 특별히 이 시간도 주님 말씀 의지하여 머리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대고 여러 가지 불편하신 부위에 손을 대고 간구하고 있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에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못 박힌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말씀 의지하여 육신의 질병을 일으키고 질고를 일으키는 악하고 더러운 병마 더러운 귀신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하옵나니 그것들이 다 떠나가고 고침받는 간증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옵나니 주의 자녀의 몸에 질병을 일으키고 암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통증을 일으키는 이 악하고 더러운 병마 더러운 귀신아 주의 자녀들의 몸에서 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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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가정의 축복의 물을 막고 있는 사탄의 계계와 사탄의 견고한 진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옵나니 다 파쇄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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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질병 일으키는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의 권세는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다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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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멘 하는 자마다 속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처럼 건강 회복을 통해서도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암세포의 시약과 잔재들 악한 병마들 떠나가므로 악한 집들 다 허물어지고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만 채워지는 선한 역사를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당뇨, 고지혈, 고혈압, 성인병들 잘 관리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있는 약들도 다 필요 없게 끊어지는 은혜의 역사까지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목어깨, 허리, 무릎, 손과 발, 뼈와 관절, 근육과 힘줄을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오십견, 모든 관절염 주 안에서 다 쾌차되어지고 마음의 무거운 짐들조차도 주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선한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면증,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여러 가지 불안의 증세 다 떠나가고 주님 주시는 건강으로 영혼육이 강건하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시간 동안 은혜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두 손이 행하는 모든 생업과 사업과 경제 활동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물질의 복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길 열어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 승진의 길도 열어주시고 상사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래 직원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우뚝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사업장을 경영하고 운영하시는 귀한 분들 복의 통로로 생업과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위해서 간구하는 귀한 분들의 취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신명기 28장이 주기로 약속하신 떡반죽 그릇이 차고 넘치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선하고 복된 역사가 우리 삶의 물질의 창고의 지경까지도 넓어지는 은혜와 복으로 꼭 나타나고 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로 인해서 밤잠 설치거나 가슴앓이 하거나 불안한 생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복과 은혜로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살 길 열어주시고 시온에 데려도록 활짝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의 회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부모님들 건강의 복 더하여 주시고 장수의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앞날이 주님 손에 있사오니 우리의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주께서 앞길 열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미력하고 미약하여 이만큼밖에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아버지 되어주시니 자녀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손길에 붙들려 크게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후손들로 우뚝우뚝 세워주시고 크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장성한 자녀들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후손들로 우뚝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학업과 취업, 결혼과 출산, 인생의 계획마다 주님의 손길이 동행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은혜의 길로 주여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은혜로 하나 되어 사랑으로 세워져 나아가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근의 많은 교회들 사탄 마귀 시험으로 깨어지고 피난처로 우리 교회로 온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또다시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담대함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자랑거리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위정자들 당리당략을 떠나 나라를 부강하게 하며 하나님 뜻대로 든든히 세워나가는 귀하고 복된 정치가 펼쳐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급변하는 국제정세 가운데서도 나라의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또한 부흥함으로 인하여 이 땅의 교회들도 힘얻어 영혼 살리고 세계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데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나라의 귀한 교회들로 우뚝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산지 사방에 흩어진 귀한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도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선교사의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복으로 길 열어주시되 그 일을 속히 이제는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간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은혜 위로 충만 교통 교제케 하심이 우리 삶에 참 행복의 이유가 되어주시고 우리 삶에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충만의 이유가 되어주시는 오직 주님 의지하며 인생길 은혜로 걸어가 하나님께만 큰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금요밤 치유집회에 나와 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남은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우리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